주님께서 이와 같은 부흥을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초대교회에 이끄셨던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사울의 회심으로 인하여서 일어나게 된 결과를 우리가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다메스쿠스, 다메섹이라고도 나와 있는 곳으로, 그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갔던 사울이 변화되는 일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빛을 보았고 눈이 멀었고 아나니아가 와서 그에게 안수기도를 하자 눈을 뜨게 됐던 그 일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일이 적지 않게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대인들에게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나 큰 충격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상상만 해도 그렇겠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좀 오늘 같이 붙잡고 싶은데, 사울의 변화는 사울이 하고 있는 일을 지지했던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큰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을 테니까, 사울이 하는 일을 보고 아이고 그거 좀 잘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메스쿠스에 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충격적이었겠죠. 변화된 한 사람을 인해서 일어나게 되는 여러 일을 통해 주님이 맡겼던 담으시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우리가 참 현실적으로 살펴보고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또 우리의 곁을,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곁을 좀 내어줄 수 있겠다라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사람 사울을 보게 되는데, 20절에서 25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마구 죽이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로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능력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였다.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하였는데 그들의 음모가 사울에게 알려졌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모든 성문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닮아서 성 바깥으로 달아내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을 뜨게 된 사울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에게서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회심하게도 됐고 깜짝 놀라게도 됐고, 그가 하던 일을 찬성하던 사람들은 진짜 놀라서 당황하게도 되었습니다. 그가 오면 이곳의 상황이 좀 정리되지 않겠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을 소위 말해서 기존의 세력과 힘을 위협하는, 질서를 위협하는 사람으로 보았던 사람들에게는 사울이 오면 좀 질서를 찾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 사울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염려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가 확 퍼져버리게 되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를 죽이려고 했다, 성문들마다 다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주님은 당신의 뜻대로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사울도 주님의 뜻대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것처럼 주님께서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사용하신다라는 점을 꼭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그를 죽이려는 사람부터 나타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드라마틱하게 변화시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구나. 우리 주위에도 꼭 이런 사람들이 있기를, 또 우리 자신도 한때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그렇게 기도해 주고 싶어요. 요즘은 많이 탈북 청소년들을 그래도 뭐 유튜브나 혹은 여러 프로그램들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해서 이제 꽤나 오랜 동안 인식도 많이 바뀌고, 또 만나는 사람들도 일상에서 마주하는 분들도 여럿 있으셔서 이제는 조금 일상화되었지만, 우리가 선교적으로나 교회에서 북한 이탈 주민들이나 청소년들 이렇게 바라보면 북한을 선교하기 위한 가장 좋은 재원이자 통로로 그렇게 생각하고 선교하시는 분들이 여럿 있고, 이건 사실이라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북한 쪽에서는
탈북 청소년들이나 북한 이탈 주민들이 배신자죠. 그곳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도망쳐 버린 사람. 사실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그런데 나와서 고생해서 남한으로 와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은 남한의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문화를 잘 모르고 결정적인 부분에서 약간 이해하기도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곳에서 오랜 동안 같이 살면서 이곳의 생각과 마음을 아는 그런 사람이기도 하며 동시에 북한에 대해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할 때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도 사실이죠. 외국인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이제 1세대, 2세대 이렇게 바뀌기도 해서 처음에 왔을 때에는 참 열악한 환경과 어려움도 있지만 이제는 오히려 거꾸로 외국인 노동자들 때문에 한국에서 공장하시는 분들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또 어떤 곤란함을 겪기도 하지만 여전히 그분들은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가지 못하는 곳, 가서도 쉽게 선교하지 못하는 곳에서 오신 분들이고 그런 분들이 선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선교 사명에 가는 것만큼이나 놀라운 은혜의 통로로서 쓰임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울이 변화되는 이 일을 통해 그렇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시지, 그 변화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일으키시지, 이 일에 대한 마음의 소원함과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고 알게 되는 것을 우리가 꼭 붙잡고 싶어요. 주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로서 사역할 때 그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하게 된 일 중에 하나가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소년원에 가 있는 한 학생이죠. 학생을 신방 가는 것부터 이렇게 하게 됐는데 사실 알지도 못하고 처음 보는 그 청소년 아이가 무슨 패싸움을 했는지 뭘 했는지 그런 감호소에 들어가 있는 거 그 만나는 것도 참 쉽지가 않죠. 네, 목사님이 또 그 부모님이 원하셔서 이렇게 갔는데 실제로 딱 이렇게 마주하고 난 그 아이가 참 되게 어려 보이고 그냥 제가 보기에는 참 예쁜 예쁜 아이더라고요. 뭐 남자이긴 했지만 어리니까 그냥 예뻐 보이더라고요. 어리고 순해 보이고. 근데 이 녀석이 어떻게 그렇게 싸웠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찾아가서 보니까 그냥 예쁜 남자예요. 예쁜 남자예요. 그냥 얘기 들으니까 고개 숙이면서 기도해 주니까 잘못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데 그 친구가 거기서 여러 이렇게 기간을 다 보내고 나왔어요. 나오고 나서 아마 생각도 많이 했나 보지요. 엄마 생각도 많이 하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엄마나 그 신방이 되게 주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올 때 보니까 혼자 나오지 않고 여러 친구들 같이 데리고 나왔더라고요. 얘 아니면 어떻게 교회 나올까 싶은 애들을 잔뜩 데리고 나왔어요.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물론 약간 행동이 교회 오랫동안 다녔던 애들과는 조금 다르지만 그런데 나름 재미있더라고요. 와서 얘네들이 어떻게 이렇게 어떤 기회로 이렇게 교회를 다 나왔나 싶을 정도로 와서 이렇게 하고 또 말도 의외로 잘 들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처음에 신방 갔던 그 친구 걔한테만 얘기하면 말을 잘 들어요. 뭐 떠들고 뭐 이런 거 하도 야 이렇게 좀 얘기 좀 해봐. 그러면 걔가 이렇게 한 번만 이렇게 돌아봐주면 다 정리가 됐어요. 너무 착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내심 알았죠. 청소년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될 때 어른이 가서 전하는 거 꼭 해야 될 일이지만 이 중에 사울과도 같이 이런 애가 한 명 변화되니까 여기 무리가 싹 다 변하는구나. 싹 다 교회 오는구나. 그날 교회 가고 안 가는 거는 걔가 결정하는데 걔를 잘 구슬리고 걔 마음이 이렇게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포근포근해지니까 싹 다 오는구나. 되게 귀한 교훈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 만나게 하실 때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 사람 하나 변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와 이끄심을 더하여 주시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또 우리 스스로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우리가 변화되어 온 자리에 우리가 복음 들고 들어가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으로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바나바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사도들에게로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래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루살렘을 자유로 드나들며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였고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과 말을 하고 토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꾀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어디 가서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대상이 되어버렸네요. 다마스쿠스에서도 그를 죽이려고 해서 바구니에 내려서 도망치기도 했고, 예루살렘에 왔어도 여전히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어디서도 환영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처음부터 환영을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도 우리가 이해되지 않습니까? 사도들은 그가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잠입해서 그곳에 있는 여러 공동체 식구들을 다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 생각을 상식적으로 할 수 있겠지요. 후환이 두려웠을 겁니다.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사울을 맞아들이고 사도들에게 그에게 있었던 일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로, 제자들에게로 들어올 수 있는 소중한 통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기회 하나 주었어요. 당신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해보라.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결과가 있었는지 보라. 아마 이런 일이 없었다면 사울의 전도 활동에는 엄청 한계가 있었을 겁니다. 바나바가 그 일을 열어주고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향한 계획이 기가 막히고 놀랍다고 하더라도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사람들을 쓰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로 바나바가 지금도 필요하죠. 우리 주위에. 개인적으로 바나바는 사울을 만났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통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 길을 막는 사람들도 있고 길을 열어주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힘이 없어도,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길을 열어줄 수는 없을지 몰라도 길을 막을 수는 있더라고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길을 막을 수는 있더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이 사람 참 좋아요.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을 해도 큰 영향력이 없다. 그것 때문에 뭐 완전 좀 그래라고 할 수 있지만 적어도 이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더라고요. 그런 의미로 바나바는 참 귀하다고 싶어요. 이 사람 변화됐어. 이 사람 예수님을 만났어. 그래서 사울의 길을 열어주려고 만나가지고 이렇게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보고 알게 해주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도 이런 따뜻한 마음과 주님께서 이런 여러 주변인들, 변화된 사람들을 믿어주고 함께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하는 바나바 같은 사역, 바나바 같은 통로가 꼭 필요하다고 싶어요. 저희 교회에서도 바나바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1대1로 이렇게 하면 바나바라고 부르잖아요. 교회에 처음 와서 잘 뭔가 모르는데 교회 공동체나 우리 안에 이분 이런 분이에요, 이래요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분.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할 것도 있어요. 그런 분들, 새로 오신 분들을 통해서 사실 상처도 남을 수 있어요.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이 들어오는 것 너무 중요하고 꼭 필요한 사역이면서 사울이 이렇게 들어와서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게 될 때,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생전에 보았던 사람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잖아요. 제자들. 그런데 사울은 예수님을 빛으로 만났어요. 그러니 이제 어떤 의미로는 새로운 세대이죠.
그리고 어떤 의미로는 우리랑 굉장히 비슷해요. 왜냐하면 제자들 이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는 육신적인 몸으로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은 아마도 이제 없을 거고, 환상 가운데 볼 수는 있겠지만 주님을 만나서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몸과 몸으로 대면해서 만나는 사람은 없을 거고, 바울처럼 빛으로, 목소리로, 그리고 여러 기사와 혹은 때로는 만남과 말씀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테니까요. 그러니까 사울은 그런 일을 위한 첫 번째 사람이자 그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는 첫 번째 사람들이죠. 그리고 생각해 봤어요. 이게 당시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였을까? 위협적으로 보일 수도 있었겠다. 혹은 그들이 나름 이끌고 있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도전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었겠다. 실제로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도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원주나 이런 데서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겠다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래서 둘 셋이 모이면 기도처를 이렇게 마련해주고, 기도처가 조금 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조금 더 자리를 넓혀서 이곳에 교회가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그곳에 지도자를 이렇게 세우고. 하지만 그때만 해도 신학교가 있을 때가 아니니까 선교사님들이 먼 곳을 이렇게 말 타고 다니면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곤 그랬는데, 아니 한 번은 이렇게 가니까 교회였던 자리가 주막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막이. 이게 뭔 일인가 하고 와서 보니까 그 성도들이, 아니 찰떡같이 믿었던 사람이 거기를 주막으로 팔아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교회를 싹 팔아버리고 도망가는 일.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 선교 보고에 뭐 한두 건이 아니에요. 여러, 어떻게 조선 사람을 믿어야 할지. 우리나라 처음에 이제 책을 내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출판할 수 있는 그런 인쇄기를 들여왔거든요. 그 인쇄기를 들여왔는데 그걸 고물상에 팔아버리는 일도 있었어요. 그 교인이, 세례받은 교인이 그거 팔아버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거 팔아서 성경책이나 여러 이제 뭐 이런 것들 프린트해서 인쇄해서 나눠주려고 하는데 그거 팔아버리는 일도 있었어요. 사실 속상하죠. 근데 그렇게 누군가가 속상하고 나만 속는 것 같고 그런 일에 끝까지 믿음으로 보아주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만나주고, 그래도 기회를 주고, 그랬더니 100년도 안 돼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있었던 일이 여러분 뭐 5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100년 전 이야기예요. 이제 100년 전 이야기. 그러니까 참 이런 누군가의 섬김과 마음이 중요하겠다. 믿어주는 사람, 믿어주는 사역, 기회 주는 사역.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끝까지 믿어주고 하는 사역.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이 혹여나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 이런 면이 우리랑은 달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변화되면 좋겠어 라는 것이 어떤 정처럼 쳐서 충격을 줘서 변하기보다 바나바처럼 기회를 주고 함께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변화되고 만져지게 되는 거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부흥과 은혜의 가장 기본된 중심이 뭐냐면 이렇게 초대 교회에는 극적으로 변화된 사람이 있었어요. 주님, 우리에게 그런 변화된 사람들을 우리가 허락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이유에는 그렇게 극적으로 변화된 사람들을 받아들여주고 이해해주고 공동체 안에 들여가 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한 있었어요. 그러니 교회가 말씀이 떨어지고 그 말씀이 폭탄처럼 팍 퍼지게 될 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위에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고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혹시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혹시 주님 내게 보내주신 사울 아닐까?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너희들 보고 사울이 아닐까? 또한 우리 주위에 다른 사람들의 여러 일들, 어려움들, 그런 사람도 있다면 혹시 내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해서 보내주신 바나바가 아닐까? 그래서 내가 다른 거는 몰라도 내 마음의 곁을 조금이라도 내어주어서 기회를 열어줄 수 있도록 말이라도 문자라도 함께 해줄 수 있는 바나바로서 우리는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지만 그 일의 깊은 통로와 마음으로
오늘 주님께서 만나게 하신 소중한 만남을 우리도 변화된 사람으로 마주하고 그렇게 함께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